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여러분들 3절부터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거기 아득하다는 말은 혼란스러워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백성의 노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노하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공격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날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패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곁 되면 그 장막 층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대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같이 죽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 이유는 지금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진퇴양난, 그러니까 완전히 트랩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비하히롯, 구출이라는 뜻인데 믹돌, 아직 위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 성루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곳은 해변 지역이었지만 나머지는 전부 산으로, 망대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알스본, 발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이 노예, 이 많은 재산들을 그냥 내보내 준 것이 이제 아깝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 그대로 다 잡았다가 다시 노예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는 빨리 내보내야 우리의 자손들이 구원을 얻고 내 나라가 다시 융성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내려졌을 때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하라 라고 할 그대로 행하는데도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늘 기회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부터 떠날 때는 기회가 아니라 심판이 됩니다. 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의 위기는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아오르는 비상이 꺾이면 위기 상황이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발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요것을 다시 잡아다가 우리가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숨은 뜻이 있는 것을 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숨어 있는 뜻, 왜 하나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집어넣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 숨겨져 있는 뜻,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뜻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되어진다. 이게 바로가 행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0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야가 따라오는 애굽 백성을,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그런데 이 고정되어진 시야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그 시야가 이게 지금 전차 600대 정도면 6.25 때 내려오던 북한군의 그 탱크 부대 한 1000대, 2000대와 맞먹는, 그리고 이 쫓아온 군대는 바로의 친위 군대, 가장 정예병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면 볼 수 있었던 것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던 그 시야조차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40년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이게 삼각주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2주면 갑니다. 빨리 가면 10일이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꺾으셔서 시내산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게 합니다. 뭐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중간을 해서 다시 시내산을 내려왔다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400년 동안 있었던 것, 적어도 40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에 그 부자유스러웠던, 이게 지금 바로가 원하는 것은 노예 생활을 자기의 노예로,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자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돈에
잡혀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은 은사입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없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노예로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노예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알고 출애굽을 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시 노예가 자기 재물, 재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겠다는 겁니다. 부자유자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력정에 보시면 기독도가 막 여행을 떠나다가 거의 마지막 도달지에 천국에 이뤘을 때 그 전에 사자 두 마리가 나와서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이렇게 피해갑니다. 기독도의 마음 안에는 저것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을 향해 갑니다. 사자가 달려듭니다. 막 달려드는 그 순간에 탁 잡히는 게 뭐냐면 이 사자들이 쇠사슬이 있어서 탁 잡아서 더 이상 기독도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보고 전진해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전략에는 늘 제한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히틀러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대한 것만 이렇게 계속 줄을 쳐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발견한 것은 그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나온 본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줄을 쳤더니 365개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있어도 질문은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결국 내가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해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시작되어집니까?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은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최악의 시간들은 그 순간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최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기다리고.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이 뭡니까? 여기는 지금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으로 바로 가서 시내 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의 산을 가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으리라. 지금 두려워서 신의 산에 갔으면 했지만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라. 행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보고 행하라.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발을 홍해에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고 이제는 구원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행진을 한 걸음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